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샬롬,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유행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멍때리기라고 합니다. 이 멍때리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계속 바라보는 그 행동을 커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캠핑장에 가서 불을 지펴놓고 그 불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볼 때에 불멍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어항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 행위를 물멍이라고 하고, 낚시터에 가서 물 위에 떠있는 찌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행동을 찌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하늘이 아름다운 그런 계절을 지나가면서 그 하늘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본다고 하면 아마 하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단어들을 보고 있으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동의도 하게 되지만 안타깝고 조금은 씁쓸한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멍때리게 하는 시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멍때리는 시간보다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영안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겠다 하는 고백과 다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시인이 처한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의 원수들이 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에서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원수들, 그리고 까닭 없이 시인을 괴롭히는 많은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도 시인의 시선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맞추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시인의 상황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18절에서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지금 무척이나 외롭고 괴로운 시간, 또 근심이 가득한 시간, 그리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곳을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3절에 주를 바라는 자,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라는 바라다라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간절하고 또 진실된 사모함을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살지만 우리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의 시선이 그런 상황 속에 집중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 시선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또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선하심. 8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21절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긍휼, 인자, 그리고 선하심, 정직, 성실. 이 모든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인은 오늘 분명하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이 확신에 찰 수가 있고 또 그 바라봄이 진실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오늘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죄의 문제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다짐 속에서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사하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성품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지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특별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인은 그 주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자신의 많은 죄악들이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습이 좀 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시인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시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이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좀 더 진실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더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는 비밀 회담, 비밀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교제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언약과 그의 길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또 그의 길을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그분의 구원하심과 또 그분의 선하신 도우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